네, 오늘은 저희들의 그 주 교재 Science and Faith의 3장 부분, 신앙은 진화와 양립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예요. 가장 어찌 보면 민감한 주제이면서 이것을 이제 호트가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갈등. 예, 말씀드렸지만 갈등은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호트가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윈의 종교기원의 등장과 함께 신에 대한 생각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갈등 입장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다윈의 위대한 발견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왜 진화가 신의 존재를 배제하는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생명체가 낳은 자손이 모두 성숙기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다 낳은 자손이 쭉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수가 그 전에 도태되거나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 좋은 약간의 개체들만이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고 새끼를 낳을 만큼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의 원리는 오직 생존에 적합한 개체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기체와 종은 다윈이 명명한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고 아주 일부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자손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따라서 솔직히 누가 이 뒤섞인 원리를 선하고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인격신의 결실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제 무신론 입장에서 반론을 제시하는 거죠. 분명 선한 창조주라면 대부분의 개체들이 비인격적인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되도록 방치할 만큼 각 개체들의 가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선한 신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개체들이 도태하고 사라지는 것을 방치해 놓느냐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대한 다윈의 묘사는 연약한 개체에게 너무도 불공정해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신의 개념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진화과학이 인격적으로 섭리하는 신을 믿는 믿음과는 양립할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갈등의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성입니다. 생명의 발생과 진화의 과정에 수반된 우연성과 무작위성, 랜덤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진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 설계자를 배제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화학적으로 말하면 생명은 지적으로 계획되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무작위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을 거주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의 지질학적 역사에 등장한 셀 수 없는 우연적인 사건이 필수적이었다. 이건 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겁니다. 인류의 존재 역시 자연 법칙처럼 전혀 계획되지 않는 우주의 사건들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한 예로 약 6,5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이 없었다면 그래서 공룡을 싹 쓸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했을까? 라는 것도 의문이죠. 그러면 파충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제 첫째 28개월 된 아이는 맨날 공룡만 갖고 그 아이가 언어도 거의 모르는데 공룡 이름을 싹 외우고 있어요. 근데 공룡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을까라고 추측하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인류의 출현 자체가 이렇게 우연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신의 존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지성인들이 세상을 관장한다는 지적 설계자를 믿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요. 지적 설계보다는 우연성이
진화적 변화와 다양한 원자력과 갖는 유전적 돌연 변이를 잘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가 지적 설계자의 개념을 이러한 진화 과정의 무작위성과 조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갈등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자연 선택의 무자비함은 신의 섭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윈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이 생명체가 시간에 따라 발전한다고 추측했지만 진화적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을 명료한 것은 다윈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자연 선택은 그저 환경에 적응하게 된 소수의 개체가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연 선택이 내포하는 맹목적임과 무관심함과 부당함은 신학이나 믿음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갈등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 다윈 자신도 설계하는 신이라는 관념에 점차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거죠. 셋째는 진화가 생명과 정신을 배출하기까지 걸린 막대하고 낭비적인 시간의 그 총량을 들고 있습니다. 생명은 빅뱅 이후에 100억 년 동안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5억 년 전에 있었던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전에는 생명이 주로 단세포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진화는 그렇게 느리게 진행이 되었을까? 창세기 1장처럼 6일 만에 쫙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굳이 6일이나 걸릴 이유도 없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전지전능한 신의 말 한마디로 쫙 창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신이 만일 창조주라면 왜 생명의 탄생이라는 그 신적인 활동이 오늘날의 기계공들의 작업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요즘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려면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진 걸 만들어내도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장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다면 아니 기계 이런 컴퓨터 만드는 것도 금방 기계가 뚜덕뚜덕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까? 전능한 신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 만든 결과물의 수준은 어찌 보면 이 갈등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조잡하고 뭐 심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이상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그렇게 마음껏 시간을 사용했으면서도 왜 창조주는 더 완벽하게 조정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왜 이 유기적 세상에는 수많은 설계상의 결함들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서로 죽고 죽이는 먹이사슬로만 만들어야 했으며 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고통을 야기하는 일들이 발생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갈등의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고 보기에는 절대 진화와 기독교 신앙 자체는 양립할 수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참고로 제가 나름 아이콘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온천 표시는 지글지글 끓는 표시. 여기도 이제 불이 타고 있죠. 오른쪽 위에도 여기 이렇게 막 대립하는 모습 그리고 있고. 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 때마다 이런 아이콘들이 조금씩 변해요. 지난주에도 넣었지만. 네, 분리의 입장에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의 입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는 입장은 아니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공존할 수 있겠다. 떡잎이 이렇게 둘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런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입장은 다윈을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소개했지만 사실 그는 마지못해 불가론을 선택한 인물에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막 무신론의 막 기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항해 도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그 성공의 사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사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는데 그의 묘는 아이작 뉴턴의 묘에서 가깝습니다. 그는 당대 종교계의 도발적인 싸움을 건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도 다윈이 불쾌할 이유는 없다.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분리 입장도 호트가 얘기를 하고 갈등보단 낫지만 분리 입장을 완전히 선호하는 건 아닌 거죠. 갈등 입장과는 반대로 분리 입장은 다윈의 그 이론이 뭐 믿음이나 신학과 전적으로 이제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과 믿음은 세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둘은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다. 서로 각자 영역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되지. 이게 왜 둘이 싸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은 진화 과학, 이 그 다윈이 제시한 진화 과학이 아니라 진화 이론과 과학주의, 진화 이론과 과학주의 간의 갈등 또는 진화 이론과 과학적 자연주의, 과학주의나 과학적 자연주의와의 잘못된 결합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화 이론은 과학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학주의,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그 신념을 만들어내고, 또한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 약간 그 무신론적인 하나의 주장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둘이 막 혼합되어서 나오는 현상이지, 이것만 제대로 분리하면 과학과는 신앙은 마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결합이 그 진화적인 자연주의를 낳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진화가 아니라 진화적 자연주의에 반대한다. 이 진화 이론은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진화적 자연주의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반다윈적이며 유사 신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을 거부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론, 이제 크리에이셔니즘은 우리말로 말하면 창조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 무슨 이제 다양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 교리, doctrine of creation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제 그 번역이 참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창조주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창조론으로 많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과학을 말하는 그런 창조론 입장과 지적 설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태초에 다 만들어 놓고, 주입해 놓고,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다윈의 진화 이론이 충돌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그 신학적 입장을 세우면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성서가 참된 과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그 성서 문자주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창세기는 종교적인 글을 넘어 믿을 만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로 보는 거죠. 이제 분리 입장은 성서 문자주의를 거부합니다. 이들은 고대 성서 기자들이 독자들에게 현대 과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론자들뿐만 아니라 진화적 자연주의자들도 성서의 역할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이 사실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창조론자들은 창세기를 과학책으로 봐요. 좋은 과학책.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과학책으로 보고 진화적 자연주의자들은 이 창세기 나온 대로 문자적으로 그거랑 지금 과학과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건 나쁜 교과서야.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보면 둘 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보면 통하는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성서를 과학적 지식을 설명하는 자료로 본다는 점에서 둘 다 실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양쪽 모두 신앙과 과학 간의 불화를 유발하는 순진무구한 성서 문자주의를 신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서는 과학시대 이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서를 현대 과학의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평가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이제 거부되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창조론자들과 진화적 자연주의자들은 모두 성서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승진무구한 이런 생각을 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분리 입장은 성서의 목적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하고 거룩한 신비를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 과학을 넘어선 과학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풍부한 신비의 이야기를 성서가 말하고 있다. 라고 분리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처럼 지적 설계의 옹호자들은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죠. 모두가 성서 문자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역시 자연이 생태계의 놀라운 복합성과 세포 단위의 과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그 원인이,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자연이 이런 모든 놀라운 세포 단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자연만이 아닌 그 이상의 뭔가가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 따르면 생명의 복합성은 초자연적인 원인의 특별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 특별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 그 신 개념인 거죠. 그래서 창조론자들, 창조과학자들보다는 지적 설계론자들이 조금 더 양호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이해하진 않으니까.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들 중에.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질서 지어놨다라고 이해하는 것. 한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대세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지적 설계로는 이제 완전히 지금의 이해에서는 거의 이제 배제되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이해가 진화론과 더 충돌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학의 풍성함을 다 담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거의 폐지되고 있습니다. 분리 입장은 지적 설계론이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며, 그래서 과학적 연구나 공교육에 자리 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과학자들에 동의합니다. 이들은 또한 지적 설계론이 창조론처럼 과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못마땅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진화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타당한 이론도 아직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백하다고 과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지질학, 고고학, 방사능 연대 측정, 비교 해부학, 생물지리학, 발생학, 유전학 그 모든 학문들이 이 진화 이론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현재는 탄탄한 과학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여타 다른 과학과 과학의 분야와 같이 진화생물학에도 물론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언젠가 이것이 정말 예기치 못한 놀라운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과학 이론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분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 제시하는 진화적 그 증거들을 지지하는 그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늘 더 이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과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 창조론과 지적 설계로는 과학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창조론은 마치 성서가 생명의 탄생에 또 다른 과학적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를 과학과 같은 수준에 제한시킴으로써 성서의 더 깊은 의미를 가려버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지적 설계로는 명백한 신학적 설명을 과학의 장에 억지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설계는 신학적인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과학과 이제 막 너무 이렇게 확 집어넣었다, 끼워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 설계론을 성서적 신앙의 창조주와 연결짓기 때문에 신을 자연적 인과율의 한 부분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나 이들 이제 분리 입장에서는 다윈을 향한 그 두 주의들, 그 두 이론의 그 반응에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진화론자들이 학생들과 대중들에게 다윈의 이론을 소개하는 방식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도킨스나 데닉 같은 이런 많은 진화론자들은 진화 생물학을 유물론적 세계관과 결합하여 그 다윈의 사상을 망쳐버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윈이 그 발견한 그 종의 기원, 그 진화에 대한 그 메커니즘, 그 이론들을 그 진화적 자연주의라고 부르는 신념 체계로 덮어버림으로써 과학의 참된 본성을 일그러뜨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윈의 과학은 전혀 관련 없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오염되고 만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분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진화 이론은 상당한 매력적인 이론이고 괜찮은 이론이다. 자연세계를 설명하는. 그런데 이것을 얘네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이 이것들을 그 무신론 그 자연 이제 과학주의와 연결시켜 버림으로써 오히려 진화 이론 자체를 이상하게 매도해 버린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화적 자연주의자들은 진화가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반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행한 다윈 과학과 유물론적 세계관과의 그 무비판적인 결합이야말로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만큼이나 과학을 모독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과학을 창조과학적으로 지적 설계론적으로 껴 맞추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거를 과학주의 뭐 이제 진화적 자연주의와 연결시켜 버리는 것들도 과학을 모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도킨스, 뭐 데닉 같은 그 진화생물학을 인정한 같은 이제 진화생물학을 인정하는 것이 곧 유물론적 무신론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들은 선언해 버립니다. 이러한 과학과 무신론의 병합은 과학과 성서적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론만큼이나 순수한 과학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 입장은 계속해서 과학이 반드시 모든 신념 체계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을 신념과 혼동하는 것은 불가피하게도 과학과 신앙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진화의 증거를 찾는데 열중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과학이 말할 수 없는 신적 신비의 불가해성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데 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는 무신론이 아닌 순수한 과학 이론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상충하는 것은 진화 생물학이 아니라 진화적 자연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성, 비인격성,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세 개의 이유로 신을 배제한다라고 무신론자들은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분리 입장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연성이나 우발성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우연성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아직 더 체계적인 자연 이해에 연관시키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실 자연 속에 우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나중에 그 과학자들의 원리를 다 밝혀내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라고 붙이는 거죠. 그런 현상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나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적이 아닌데 우리가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우연이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가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오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 입장은 그 진화적 우연이 본질적으로 이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연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라고
단정해버렸지만 이것은 바로 신의 위치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연성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감각과 정신보다 더 높고 더 넓은 상위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현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연성의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갈등 입장은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진화가 신의 존재를 배격한다고 하는 갈등 입장은 그 열려있는 과학적 탐구의 필요 요소인 그 겸손과 판단 유보를 사실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 자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유전적 돌연변 이유와 소행성의 충돌 같은 그 무자기성은 우리 인간이 우주를 보는 관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의 불안적인 이해 관점에서 그런 불가해한 그 우연으로 보이는 현상들은 우주 전체를 조망하고 관조하는 그런 신의 시점에서는 이해 가능한, 설명 가능한 일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자연 선택이 굉장히 많은 잔혹함, 투쟁, 고통을 야기한다. 자연 선택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그 분리 입장에서 이해하냐면, 이게 뭐가 새로운데. 인류 역사에서 늘 그래왔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욥도 고난을 당했고,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예수마저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인류와 다른 피조물들이 견디고 버텨낸 그 피와 폭력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미 우리는 많은 경험으로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의 그 없음을 무신론을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미 중력이나 열역학 법칙들이 자연 선택만큼이나 개인의 삶과 인류의 본질적 존엄성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력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강자든 약자든 모두 이제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중력이 신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분리 입장은 자연 선택을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과학의 제한적인 관점은 이제 이들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신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의해 제기된 여러 도전은 신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심원성을 더 열렬히 쫓아가도록 격려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화가 정말로 막대한 시간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인간의 경험에서 지대한 그런 시간은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의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신의 영원성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오랜 시간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신론의 근거가 되진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의 참된 기쁨은 표면적인 모순 앞에서 불확실함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성질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유한한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 어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분리 입장에 영감을 주는 하나의 원천으로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객관적 확실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강박증은 확실히 믿음의 영혼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객관적인 불확실함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화의 혹독함은 또한 여러 도전을 통해 우리를 정화해서 영생을 선사하려는 그런 어찌 보면 영혼의 학교와도 같다고 하는 고대 종교적인 사상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만일 삶의 고난이 없다면, 그리고 진화가 전적으로 선한 방향으로만, 고통이 없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영적 특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제기해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다윈의 사상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하나의 그 모순이나 어려움을 더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그 난제들을 설명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사실 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죠. 이 대화로 입장에 나아가서 더 풍성한 논의들을 제공합니다. 예, 대화 입장은 이제 분리 입장보다 진화를 더 진지하게 다룹니다. 진화는 단순히 신학이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무해한 그런 과학 이론, 그러니까 분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만 보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윈의 과학은 신앙의 생명, 인간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에 적합한 지성적, 영적 틀을 제공하는 새로운 우주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 분리해서만 볼 게 아니라 이 과학에서 말하고 하는 진화 이론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신학으로 들어오고자 하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화 입장에서 진화는 신학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화는 우주가 다차원적으로 읽혀야 하는 드라마라는 관점. 그냥 흘러가는 아무 무미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드라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분리 입장의 지지자들은 다음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윈 이후로는 자연, 생명, 인류, 신에 대한 이제 우리의 이해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이 오늘날의 지적 사조에 들어맞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화 용어가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다윈의 그 유업적으로 보이는 이 진화 이론은 아인슈타인이나 다른 이들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학 사고를 드라마적 자연 이해에 연관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뭐 여러 많은 그 과학 이론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키워왔다고 한다면 이 진화 이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지적 설계와 진화적 자연주의는 모두 생명의 공학적, 건축학적인 기준 충족 여부에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화 입장에서는 다윈 이후의 진짜 논점이 진화 과학이 밝힌 생명의 긴 드라마가 과연 우리의 신학적 관심과 합치될 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게 포인트인 거죠. 진화생물학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설계가 아니라 드라마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드라마는 불확실성, 우연성 또는 예측 불가능성을 포함하는 거죠. 특정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처음부터 완전히 결정적이거나 예측 가능한다고 하면 이야기 전개에 필수적인 그 놀람과 승리, 그 반전 이런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진화에 하나님이 만들고 지금적으로 계속해서 운행해 가시는 이 우주 이야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작위적으로 우연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그 드라마의 요소가 갖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에도 분명히 사건들과 에피소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연속성이 필요로 하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뿅뿅뿅뿅 나오면 이게 무슨 드라마예요. 그건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이야기의 막바지에 도달해서요. 뒤를 돌아볼 때만이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는. 그때는 이게 무슨 건지 몰랐는데 드라마를 쭉 보고 나니까 뒤에서 봤더니 그때 이런 복선 이런 요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뒤를 돌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다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연속성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드라마는 이내 그 무의미해지고 이야기들은 이제 산산이 흩어져 버리겠죠. 아직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 때에 내재하는 일관성, 이해 가능성, 또는 의미가 부분적으로나마 그 진행되고 있을 때는 눈에 안 보이겠죠. 생명과 우주의 이야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인내와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확신을 고집하거나 완벽한 설계 개념에 집착하는 태도는 생명 이야기에서 그 서술적 일관성을 발견할 가능성을 파괴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봐라. 인내와 함께 드라마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설계 이론보다 더 이제 풍성한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이야기나 드라마나 이야기는 사건들이 펼쳐질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학적으로 시간과 진화와 우주의 의미를 향한 물음은 인간의 본성, 즉 삶의 드라마를 포함해서 모든 진행되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실 그 인간의 본성,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뭐가 다르냐?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죠. 생명이 고정적이고 최종적인 원자, 분자, 세포의 배열보다 아직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야기는 인류가 어떠한 의미를 표현하거나 받아들일 때 항상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지구에 인간의 정신이 발생한 후로부터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직감적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신화, 서사, 발라드, 드라마, 오디세이, 역사, 그 외에 많은 서술들을 통해서 인류는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뭉쳐지는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과학도 우리에게 웅장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진화의 서사와 그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로서 말입니다. 진화라는 주제에서 신학과 과학의 첫 번째 교차점은 그 설계에 있지 않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저 진화적 자연주의자들과 지적 설계론자들에게 경직된 정밀 조사를 수행하도록 도전할 뿐입니다. 그 교차점은 주로 자연의 드라마가 함축하고 있는 종교적 의미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아가서 대화 입장은 분리 입장의 그 애매한 추측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분리 입장에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우연으로 보이지만 우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우연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든지 인류의 무지에 숨겨진 그 신의 계획, 이러한 피상적인 이런 설명을 이런 거보다 더 이건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진화와 자연사에 암시된 우연성의 실제적이며 드라마에 필요한 그 필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우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거죠. 나중에 설명되어야 될, 지금은 모르지만 이런 불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즉흥성, 예측 불가능성은 어느 드라마에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우연은 갈등 입장이 표현하는 모순도, 분리 입장이 설명하는 환상도 아닙니다. 도리어 진화의 우연성은 생명의 드라마의 필연적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우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신데 그 본질적인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내면에서 내면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생명, 인간 역사의 즉흥성, 불확실성, 스스로 결정하고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행복하도록 돌보십니다. 대화 입장은 이 행복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주와 완전히 구분이 안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로부터 구분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설계된 물건에서는 볼 수 없는 즉흥적인 부분도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화의 무작위성과 개방성은 생명을 고착된 형태의 설계가 아닌 드라마로서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우리는 창조의 마법이 일어난 최초의 순간에 우주가 어떻게 다 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완벽한 세계가 그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분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자라면 우리는 지질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시대들을 거치면서 생명의 드라마가 만들어 놓은 기이한 생명체들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각 생명체를 각각의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했다는 그 신성한 마법사의 개념에 우리는 더욱 거기에 더 익숙해져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은 지금 우리의 세상과 비교하면 얼마나 단조롭고 고정되어 있는 세상입니까? 단번에 완성된 세계에 대한 우리의 동경은 드라마, 다양성, 모험심, 아름다움, 그리고 비극까지 그 진화 이론이 선사하는 이 모든 것을 억눌러 버립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우주가 실제 우주보다 더 조화로울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우주에는 다윈이 그토록 신비한 이끌림에 이끌렸던 그러한 그 장대한 위험이 없는 거죠. 뭔가 태초에 완벽하게 변하지 않게 딱 최고로 딱 만들어 놓은 우주. 그 어떤 긴장감도 그 장대함도 없는. 그런데 다윈이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의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 황홀함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우주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대화 입장에서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라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제자리에 끼워놓는 것보다 자유와 모험심과 드라마를 증진하는 데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생명, 지성, 인격성, 도덕적인 열망, 그리고 종교적 열망을 꽃피우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섭리적 사랑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며 도리어 즉흥성, 놀람, 자유, 그리고 모험의 위험 요소를 감수한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신념들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포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자들이 기대하는 완벽하게 제작된 원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 최근에 발전된 이 미완의 그 우주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전통이 말하는 하나님, 곧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존재의 개념과 부합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인격성, 신의 인격성 개념도 우리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포트가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새로운 미래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쭉 그 아직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 모든 피조물을 미래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 우주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미래 개방성은 진화에 대한 신학의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의 과정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이 구속의 열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미래로, 그 미래의 새로움과 기대와 희망 속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의 드라마의 파트너로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단숨에 모든 것을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은 이제 단념되어야 한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호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세계에 진정한 미래가 없을 거죠. 인간의 자유도 불가능했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미 태초에 딱 세팅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어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초가 되면 우주가 어떻게 변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은 제 수업을 들을 것이고, 다 세세하게 모든 거를 다 짜집어놨다고 하면, 얼마나 단조로운 세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창조의 사역을 피조물과 함께 그 미래를 함께 나아감으로써, 함께 동역함으로써 열린 미래를 향해서 피조물들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의 이야기는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거대한 생명 드라마의 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의식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라는 그의 근본적인 환경에 적응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무한한 신비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종교적인 신상들은 언제나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파란만장한 믿음의 드라마와 야생적 방황의 그 생명의 그 드라마가 아브라함 종교가 이해하는 모험적이고 사랑하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의 개념과 일치한다 라고 호트가 주장을 합니다. 다윈의 진화 이론이 적용된 우주 외의 다른 우주는 무한한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 개념과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나 설득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호트 이론은 소극적으로 진화 이론과 성서가 기독교 신앙이 충돌하지는 않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진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정말로 성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동안 시각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부한 언약의 하나님, 미래를 향해 이끄시는 하나님,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을 이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화 이론은 신학이 더욱더 성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